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8살 됐을 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때는 이제 수돗물이 귀해서 수도가에서 다 모여서 물을 길어가던 그런 시절들이었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수군 하는데 8살이나 차이 나도록 동생이 태어나는 걸 보고서 그분들이 뭐라 그런 것인가 하면은 저는 아마 전체 자신가 보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 엄마가 자기 동생 낳고 난 후에 자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 동생만 사랑하고 자기는 완전히 찬밥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 그 수도가에서 들었던 그 말이 딱 마음에 박히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아니구나. 가짜구나. 이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 엄마가 아니라고 마음에 딱 먹게 되어지니까 이제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 아이가 엄마는 나쁜 짓은 골라가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또 화가 나서 더 때리죠. 그러니 이 아이는 완전히 더 번나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나중에 교도소까지 갔는데 나중에 자기 엄마가 친엄하는 사실을 깨달았지만은 이미 그때는 다 망가지고 난 후에 깨닫게 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됐는데 내에서 이 확신이 없게 되지면은 마귀가 나를 자꾸만 속여요. 그래서 마귀는 확신 없는 자, 혼자를 공격하여서 그 인생을 실패시키고 구원의 축을 다 놓치도록 이런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 분들도 간혹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모인 곳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었는데 그 장소에 도마가 고난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막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너희들 눈이 삐었다고 말하자 헛것 봤다고 말하자.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과 허리 창전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 나 못 믿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한 주간 지났어요. 바로 도마도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도마 보고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내 손바닥을 만져보라고 허리 만져보라고. 그때 도마가 거기서 엎드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그러시면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합니다. 그냥. 또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온 신자들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여요.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이 되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걸 보면 사실 안 믿거든요. 불신앙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들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을 베풀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그 대신에 딴 것으로 채우려고 하게 되지만 이건 문제가 되지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죠? 이분들은 특징들이 시험 잘 들어요. 그리고 지치고 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야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12제자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성경 뭐라고 기록하는 것인가 하면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런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예수가 맞냐? 이거 안 믿어지는 거죠, 그죠? 눈을 보고서도 그죠?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로써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를 부인하고 실패했나요? 자기 열심이었거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노력한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아요. 아,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2제자와 함께 120명의 성도가 예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확신이 없나요? 제대로 사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지는 겁니다. 왜 언약의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묵상하라고 강조할까요? 지식으로 들은 복음은 머릿속까지는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안 믿어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인생 모든 그분이 끝냈다, 다 해결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끝납니다.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저주, 가문의 흑암들 다 무너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아요. 예수가 그리도. 그건 참 이해가 아니에요. 요거 깨달아지는 순간에 뭐가 오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되심의 체험과 누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왜 어려운 문제들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일부러 안 되게 막아요. 왜? 이거 놓치고 살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복음 언약서로 두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던 미련해서 여전히 언약 놓치고 예배만 달랑 드리고 인생 끝나버리게 되지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어떤 것인가?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다는 걸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심히 장대하게 만들고 복의 근원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다가 불러주신 것인데, 근데 훈련 받으라고 하면 안 받아요. 왜? 그대로 그냥 살고 싶은 겁니까? 사실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가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인가요? 올바른 복음 이해와 체험과 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잊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님의 구세를 영접했다면 그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고, 내가 너희 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 무슨 생명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불신자들 시대에 여러분들이 당했던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문제가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이미 해방을 받았고 이미 자유를 입어야 맞는 것입니다. 이거 회복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난 것인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만 해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인생의 재앙과 보응의 조건이 되어지는 모든 죄의 문제 다 끝났어요. 그 죄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이미 다 박살났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 심판이 없어요. 죄의 형벌이 없다고요.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갱신하기 위하여서 속히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간섭하는 징계와 연단이 있을 따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축복 놓치고 사단에게 사기를 당하게 돼요. 이미 우리는 지옥 안 가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확신이 없지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믿어지는 만큼이 참된 믿음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말씀 묵상하라고요? 언약의 말씀 왜 묵상하라고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사실 믿어지는 순간에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이 언약만 자꾸 나갔는데 재앙의 실패가 다 끝난다고요. 이 믿음 내게 가지라고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 믿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 얻을 자를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지면 흔들 이유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안 느껴지니까 우리가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여러분 체험하면 결과를 알고 가는데 답을 알고 간다 그러면 흔들릴 자체가 없잖아요. 왜 흔들리죠?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정말 복음 누리면 이 상태에 들어가도록 나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 믿음 가진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치러 왔는데 내가 상대방의 사기꾼인데 아는데 그럼 어떻게 나를 사기쳐요? 내 속에 흑암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서 내가 믿어지는데 그래서 성령 한결과 7개를 도망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신분입니다. 뭐 할 때 예수가 그리 대신 내가 정말 믿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 열쇠를 이미 내가 주어진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지금 뭐가 개통되는지 압니까? 핫라인이 지금 개통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직통적으로 직통 전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응답이 오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요. 그게 나의 신분이라고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삶의 방향이 조금만 맞으면은 사실 모든 문제 걱정할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사는 삶의 방법, 그거 우리 버려야 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그분과의 교제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 3장 5절을 보세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되는 그 말을 듣고 하늘 없어 산다고 생각하고서 선악과 먹은 거거든요. 불신자는 바로 생각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 내가 주인하겠다는 사실이거든요.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내 주먹 믿으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잘 믿으라 그랬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내게 닥치는 재앙, 실패, 저주, 흑암 세력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삶의 방법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코 이 모든 흑암 세력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겨요.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사시도록 맡기는 이길 밖에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인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완전한 교회를 다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소망 가운데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내 자식만큼은 최고로 고생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 다 품고서 다 임신하고 여러분들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최고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세상의 부모는 그렇게 만들 수 없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능력도 그분께 있어요. 그분께 모든 소가 다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인들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싫어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도를 하려고 자꾸 여기에 내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그냥. 며느리가 왔죠. 근데 이 시어머니가 벽에를 들고서 부부 침실에 딱 들어와가지고 중간 사이에 벽에 놓고 딱 눕는 거 있죠. 그죠? 왜 뭘 못 버려요? 아들은 내 건데.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 자리를 내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양보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문제를 왜 주시죠? 염려를 왜 던져줄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염려를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에게 문제 주시는 겁니다. 왜 갈등을 왜 줄까요? 자꾸만 네가 주인으로 해서 문제 삼으니까 하나님 나를 갱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나에게 자꾸만 갈등거리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인격적인 존재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모든 행동과 결단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격을 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정말 나는 내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길 때만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노를 할 때는 망하더니 그냥 던져주어요. 어떨 땐 하나님이 더 망하게 그냥 오히려 그냥 던져요. 왜? 완전히 망해 하나님 찾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 찾았나요? 완전히 망해야 찾아요. 안 망하면 계속 쳐다보고 앉았거든. 문제 핵심은 바로 납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는데 옛사람의 삶의 방법을 내가 부리지 못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한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머리 돌리고 이무지 서는 거 서는 만큼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우리는 성도 받기 위하여서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둘까요? 어느 것이 교회에 유익할 것인가? 어느 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어느 것이 전도에 유익한 것인가? 이건 늘 매 순간마다 이걸 찾고 결단하셔야 돼요. 거의 대다수의 신자가 뭐 때문에 실패하는 것인가? 항상 판단 기준이 나의 유익과 내 중심이야. 그러면 100% 막연히 사기당합니다. 하나님의 예민의 축복 사실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의 종들에게 먼저 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 어디에서 선포되도록 만드는 것인가?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이 정말 맞아지면은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다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직자 왜 세우셨나요? 나를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요? 내 인생이 정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서 내 인생의 쓰임받기를 정말 결단하며 방향을 맞추게 되지면은 하나님은 사실 모든 축복의 문들을 이때부터 사실 여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나요? 나의 유익, 나를 위하여서, 오로지 나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날 향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내 인생을 드리게 되지면은 100% 기도응답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가졌고 축복을 가졌고 우리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성인들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인생은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 뭐 하신다고?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인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주셨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것,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날은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것, 이게 우리의 순수한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기도 제목 가지라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도록. 이 땅에 하나님 이름이 짓밟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 완전히 지금 현재에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뉘에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기독교는 수명을 다했다. 뉘에즈가 세상을 살릴 것이라고. 기독교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대체 종교가 나와야 되진다고. 물질 문명의 발달로 더 이상 이제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하는 능력 필요 없다고. 지금 현대 사회가 대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교회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도 살만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사실을 이걸 우리 보여줘야 되지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는데 바로 그 시대가 영국의 산업화로 인하여서 물질이 풍요로워질 때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 앞 기도할 것도 없고 또 하는 능력도 역사하지 아니하고 우리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와 같은 데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토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가서 역사하시면 이들에게 보여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고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기록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 뭐 때문에 기도 응답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 때 갔을 때 골리앗이 사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졌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놈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명 걸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섭니다. 스스로 뭐라고 외치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간다. 전쟁가 이렇게 속한 것인즉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리라. 언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내가 쓰임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 숭배하면서 엄란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엘리야의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데 가짜 신을 섬기는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리라. 그래서 이렇게는 참신 논쟁이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나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 된 것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이 백성들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하나 불이 내렸어요. 언제 하나님 능력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를 위하여서 그랬을 때 다른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물 가지시면 던져넣게 되었어요. 그때 새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왕이 우리를 집어 던져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 사건 통하여서 바벨론 온 땅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시는 증거한 사건이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삶 목적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것. 두 번째, 나를 통해서 뭐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쓰임받는 겁니다. 창세삼년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통치했어요. 그러나 사단을 섞고 죄를 범하는 떠나서
이 땅은 모든 불신자 애비가 누구죠? 네 애비 마귀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나요? 세상 신, 세상 임금 권원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우리 하셔야 되죠. 먼저 개인이 예수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나니라.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안 이루어지죠. 우리 바꾸셔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그 통치가 일어나게 되지고 그를 통하여서 역사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 전도와 선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되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권의 회복입니다. 어디 임해야 될까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온 땅에 이와 하는 지식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이미 하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뜻이 하나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뜻 가운데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내게 닥친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내서 내가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인생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걸 두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인가?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뭘 심어준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하여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게 만들어줘요. 이 기도 제목은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걸 바꿔서 조금만 순종만 하면 되지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내 가정 문제는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아픈데요. 내 자식 문제가 생겨나던데요. 물질로 문제 있는데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응답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가져셔야 합니다. 내가 병 낫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집회하는 중에 고3 학생들이 몇 명 왔어요. 와서 이제 기도받기 위해서 왔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최고 좋은 대학이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UP 대학이라고 있어요. 갈 수 있도록 좀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야, UP대 니 왜 가야 되냐? 뭐 때문에 UP대 가야 되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 왜 좋아야 되지? 내 자식 공부 왜 잘해야 돼요? 내 자식 기능이 왜 좋아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부자가 왜 돼야 돼? 무엇 때문입니까? 이걸 놓치면 전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죠? 나 좀 잘 살아보려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보려고. 틀렸어요. 내 자식 아니라도 서울대 갈 자식들 꽉 찼어.
서울대 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안 할 자식이 서울대 가는 것 같으면 하는 편에 봤을 때는 아무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왜 성공이 되지는 겁니까? 성공의 목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내 자식 왜 공부 잘해야 돼요? 왜 성공해야 되는 것인가요? 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걸 쓰임받고 이 땅에 하나님 확장되지는 것. 이게 기도 제목이 정말 된다면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내 기도가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의 쓰임받기 원하는 건 진짜 기도 성가 제목이 되면은 사실은 안 구해도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약속하셨죠. 보너스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약속합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건강도 부귀와 영화도 내 몽땅 네가 다 주겠다. 이게 이런 축복의 비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영적 섬의 시간을 가지면 이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줄 예배 1시간 달랑 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서 그냥 전혀 언약과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그냥 계속 살아간다면 내 인생 아무 변화도 없어요. 결국은 체험이 없으니까 확신도 없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다고 복된 것을 우리에서 예배 놓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서 신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이미 그 속에 놀란 예수 생명이 주어졌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 속에서 살아가던 날 불러주셨는데 내 삶의 방법이 불의자가 살았던 그 방법 그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예수 믿고서도 그런 집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날려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고 승인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질까요? 이제는 강단에서 묵상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의 나라의 땅에 확장되어지며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정말 찾아서 예배에서의 방향을 맞춘다면 내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풍성하게 내가 채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언약으로 잡게 하시고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